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로 제목이 뭐예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이 말씀은 지난 3월달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8장 찾았으면 16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소돔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정말 올해같이 더운 날도 더운 해도 잘 없었습니다. 올해는 6월달부터 더워서 지금까지 아주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비가 원래 장마철인데 오늘부터 뭐 비가 온다는 말은 있긴 있습니다.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과일이 크지를 못합니다. 우리 과일밭에. 이 비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또 이 지구상에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더운 날씨에 주님 안에서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은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넘겨서 17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9페이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느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5절에 아브라함이라 하는 아브라함 앞에 각주가 3분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뀐 이유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 언약의 약속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뜻은 뭐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한 장 넘겨서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 뭘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준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러고는 뭐예요?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큰 비밀이 들어있다 그랬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인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간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해요? 이 16절만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장 당겨서 1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장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막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마므레 상수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마므레 상수리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역에 있는 것이 마므레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가 아브라함이 거처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에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마므레 지역에 오래된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기념으로 되게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사진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정해지면은 정말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그림으로서 우선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본문 16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자, 18장 2절부터 3절까지를, 5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2절부터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이 손대접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사람 셋이가 장막문 앞에 장막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가 장막문 앞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가지고 그들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니,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가 나타났는데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갑게 맞아가지고 그들을 대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 여행 중에 다니는 지친 사람들을 대접을 잘하는 풍습과 습관들이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 사람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안 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그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손 대접하기를 잘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온유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가 많이 나 있어요, 마음이. 제가 저를 압니다. 아무리 그 마음을 좀 깎아내리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때요? 손대접하기를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손대접하는 것.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옛날에 시골에 있다 보면은 거지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떤 집에는 밥을 해가지고 조금 따로 덜어놔요. 오면 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한테 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면은 반갑게 해가지고 오야 그래 먹으라 먹어. 자기 드시는 것, 당신 드시는 것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인정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세월이 그리고 난 지금은 인심이 각박하기를 말로서 표현이 어렵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저 보내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그 세 사람을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하러 함께 나가다. 그들이 대접을 잘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소돔을 향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송을 하러 갔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사람입니다. 세운 하나님인데 다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돼.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입니까? 강대한 나라가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달라들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란이 그렇게 부자고 잘 사는 나라고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한테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달라들어도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그로 말미암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의 모든 족속이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그 축복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려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자식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하나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의 할 일들을, 하나님의 할 일을 이루려고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고 있어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 찾았으면은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방인도 주 예수를 믿고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0절 봅시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어때요?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는 이유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하고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 남단에 있는 작은 도시들입니다. 여기는 아드마도 있고 모임도 있고 소알도 있고 소돔, 고모라 이렇게 해가지고 5 도시들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이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 이야기하면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만 이렇게 죄가 무거워요? 저는 이 세상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무거운 죄들이 만연해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거기 가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보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만 알아보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사람들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보겠다고 내려가시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원래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거기 의인도 있을 거고 악인도 있는데 같이 많이 하실 겁니까? 같이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롯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롯이 그곳에 가가지고 설마 하나님을 속였으면 50명이야 없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롯 외에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되는 구원은 각자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사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럼 아무 데나 피 흘리면 죄사함이 돼요?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일단 7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은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의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순간 나는 죄사함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내가 이 많은 죄를 깨끗이 씻겨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없이 예수 믿는데 뭐 나 예수도 안 믿어.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아무나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167페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각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았으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진성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양식이 끊어고 기근이 생기면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아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족들도 있지만, 이 세 사람 너희들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공의로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너희 세 사람만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가령 내가 사놓은 진성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진성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맹세해라. 그래, 맹세할 때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있어서 죽을 위치에 놓여졌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 사람밖에 살 수가 없다. 뭐라 그래요?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식이지만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건지겠어요? 부모도 못 건집니다. 형제들은 건지겠어요? 자식도 못 건지는데 형제를 어떻게 건져요? 자식하고는 1촌이고 형제는 2촌인데 1촌도 못 건지는데 2촌을 어떻게 건져요? 우리는 전번에 우리 교회 남자분 한 분 오셔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는 모태교인인데 이랬습니다. 성경에 모태교인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자녀는, 그 부모는, 그 형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본인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자, 빛은 뭐 각 사람 갈 것도 없어요. 빛이 쫙 비추면은 전 세상이 다 비춰집니다. 그런데 하필 이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모두 한 100명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햇빛 쫙 났는데. 그런데 아이고 더워. 양산을 덮어 쓴 사람도 있고 햇빛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90명이 햇빛을 가려낸 양산을 쓴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비록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내 자녀들도 안 된다. 내 형제들도 안 된다. 내 부모도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빛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 100명 중에 빛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안 듣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못해서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대신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내가 사는, 내가 진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빛 1억이 있다고 손칩시다. 도저히 나는 갚을 재간이 없어. 나는 거러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네 빚 1억 졌는 걸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빚이 없는 거예요. 빚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온유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는 그 부탁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50명에서 40명, 30명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자.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 설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내 지역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설마 이 땅에 의인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도 가뭄이 들고 전 세계가 어수선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조명해야 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3절을 한번 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 앞에 섰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성을 위한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소돔 성에는 롯의 가족도 살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사랑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오늘의 말씀은 정말 내 주위에 이 소돔과 같이 망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곧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뿐만 아니고 내 가족, 내 친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자기에게 와닿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직접 한번 왔다 보면은 그것이 그때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친족과 이 소돔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기 바쁜 그런 세상입니까? 저희들의 기도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